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엘리야 승천까지 공부를 했죠. 지금 아합 왕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문제가 된 것이 금송아지에 바알 신앙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였고 제자 엘리사였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어. 금송아지 숭배나 바알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미 여로보암 때 레위인들 다 쫓아내버렸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렸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들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이제 사무엘 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 생도들입니다. 선지자 생도라는 말은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 생도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는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생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또 바알신앙으로 이미 타락해서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돼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930년 이후에 이제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200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이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들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너희들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루하마라 그랬는데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긍휼 베풀지 않겠다 해가지고 로라는 부정사를 붙여서 루하마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할 거다. 암미라는 말은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했어요. 이름 지어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희망을 아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 때 722년에 아예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죠.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했고 이제 3장부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 그 샘에 물을 고쳐주시고 한 일들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 아직도 언약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도 유다왕 여호사밧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이 아합이나 아하시아보다는 나았어요. 아합도 길르앗 남못에 가서 죽었고 아하시아도 병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부모와 같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거 하나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 하나 없앤 거, 이거 하나 조금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회복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여로보암 자신까지 빼면 18명이죠. 그때 이제 이들이 타락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압과 주변 나라들이 속국이 되었었어요. 근데 모압 왕 메사가 양 치는 자인데 양 10만 마리와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돼요. 배반. 그 말은 이제 성경에서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주변이 강성해지고 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전제.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으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의 눈길을 떼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더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둘러봤다는 얘기는 지금 나라 상태가 어떤지 둘러본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한테 보내가지고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함께 가서 모압 왕을 치겠느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겠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 내 딸들도 당신의 딸들과 같다. 왜냐하면 사돈 맺었잖아요. 사돈 맺기 이전에 이미 12지파인 야곱의 자식들이고요. 같은 혈육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돕겠다 이렇게 말해요. 12지파는 한 가족이었으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자. 이렇게 에돔 광야로 가자. 에돔 광야는 밑으로 사해바다 남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쪽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남쪽에 지금 에돔 땅이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이 되었는데 군사를 따라가는 가축이 먹일 물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여기 광야잖아요. 유다 광야 지나가야 돼요. 유다 광야 지나면 여기
사해바다에서 에일랏 항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그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험난한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에돔 땅도 다 돌과 바위란 말이에요. 먹일 물이 없죠, 당연히. 예.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물어요. 지금 여기 오다가 남쪽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 근처에 지금 와 있었어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죠.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는 그냥 이방의 그 선지자나 마찬가지인 그냥 한낱 그 종교 지도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한테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알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가자 이래갖고 에돔도 지금 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쪽 에돔 왕이 이쪽으로 가서 지금 모압 왕을 친단 말이에요. 모압이 이 위에잖아요. 에돔이 밑에고 치자 이랬는데 세 왕이 그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바알 신앙은 접었어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서 이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나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한테 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호람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우리한테 오신다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 이 자세.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길만 돌려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스바냐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눈길을 하나님께만 돌려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넘기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갈 때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여호람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 또한 자기 생각이에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이 아니었으면 그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가 다 있죠. 갈등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불러가지고 검은 고 타는 자 불러가지고요. 검은 고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래서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골짜기인데 이게 신기한 건요. 이쪽 요단강 서쪽은 땅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보통 우물을 파려면 70m 막 100m 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우물 가서 달아봤잖아요. 한참 달아 올리는 거. 한 70m. 우리가 부에세바도 그 연못 그 돌멩이 던져보니까 한참 있다 떨어지는 소리 들렸잖아요. 고각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70m에서 심한 건 150m까지 팠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야 물이 나왔는데 이 요단강 동쪽은 1.5m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키만큼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골짜기 개천을 파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가축, 짐승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입니다. 이것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의 기도 또 의인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물도 주시는데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 다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더라. 모압의 모든 왕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자기를 치료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계를 서더라. 이렇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이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아침에 이 햇빛이 쫙 비치니까 물이 왜냐하면 그때 비도 안 왔고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흐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모압 왕은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지금 물 흐를 비 뭐 오기도 아니고요. 비도 안 왔으니까. 근데 맞은편에 물이 붉고 피와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이건 피다. 왜냐하면 물은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붉은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햇빛에 비춰가지고 붉은 바위에 비춰가지고 홍해도 이제 바닷물이 그 홍해의 붉은 빛이 비춰져서 이제 붉은 색깔이 띄었다. 그래서 홍해라고 부른 거거든요. 틀림없이 저들이 서로 싸우다 죽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렸으면 피가 강물같이 흐른다.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착각하고 나오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가지고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가서 모압 사람을 쳤더라. 그리고 앞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대로 거기 성읍 다 헐고요. 좋은 밭에 돌로 다 던져서 가득하게 하고 샘 메꾸고 나무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쳤더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있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힘을 의지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세 왕이 모압 왕을 치겠다고 왔을 때는요, 그들이 물도 없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해서 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서 지나가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는데 못 가고 왕이 될 마다들을 번제로 이제 자기 신한테 드려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잖아요. 그모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막 그 분노함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모압이 배신했었는데 배신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은 자기들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강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 옆에 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든든한 뭐 어른이 있으면은 꼬마들이 지나가면은 막 큰 소리 쳤어요. 옆에 형이나 이제 어른의 백을 믿고 이 자식들 까불지 마라 이러는데 부모님 없고 형 없으면요 쫄아갖고 말도 못해요. 맞을까 봐서.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하고 강한 거죠. 그래서 한 길로 치러왔다 7갈래로 도망가게 한다.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또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들을 짓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막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충성과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만 조금만,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부터 신명기 9장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아주 악한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너희들이 한 일이라고는 맨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부패한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나진 못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은 돌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5장에서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의 주인이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4장 안 했나요? 그렇지. 3장. 왜 5장으로 넘어갔대? 그래서 이제 4장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제자죠.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내는 과부가 됐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얘기해요. 그만큼 이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선지자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선지 생도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백성들도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서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헌물을 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하고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셨고 4장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나만이라는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셨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 말이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에 이제 기름으로 꽉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다 차니까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은 항상 준비한 만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왕이 버리고 백성이 버려도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때는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르죠. 12지파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12지파가 그 이방인이 없잖아. 그때 그들은 10의 1조와 헌물을 세금 내듯이 다 냈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인두세를 다 냈단 말이에요. 머리 숫자대로 반세겔씩 다 내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방 세계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사가 굶어 죽고 뭐 전도사가 굶어 죽고 사역자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백성들은 배부르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돌본다. 그럼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왜? 가르치는 자가 없고 가르쳐서 돕는 자가 없는데 그 백성들은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 시대는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죠. 왜? 이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있어야 가르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6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름이 그랬더니 그쳤어요. 가서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도 버리고 백성도 버린 이 선지 생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수넴에 갔어요. 수넴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나사렛 있고 다볼산이 있고 여기 모레산이 있었잖아요. 모레산 여기가 수넴이었잖아요. 수넴이 있고 나인성이 있고 여기가 나인성이 있고 여기가 엔돌이 있고 그런데 여기 수넴으로 모레산 밑에 있는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간권에서 엘리사를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아주 극진히 선지자를 대접해요. 위에는 지금 아무도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누굴 도와주는 거죠? 그를 보낸 주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요. 보따리 하나 싸들고 돌아다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집에서 음식을 내줘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한테 얘기해 가지고요. 예,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 내주자. 방도 내주자. 그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 말이죠. 업무 공간을 만들어주고 쉴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게 하자. 그러니까 지나갈 때 음식만 대접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집에 옥상에다가 방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릅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여인이 왔습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지금 엘리사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하시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도 항상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옆에 수행자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죠.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백성 중에 거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게하시하고 의논했더니 게하시가 말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럼 다시 불러라. 여인에게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거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에이 남편도 늙었고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 선지자를 돕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돕고 주님의 사도들을 돕고 제자들을 돕고 종들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한테 뭘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가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지 막 이 땅을 사고 막 빌딩을 사고 뭐 아파트를 몇 채 사고 그런 거 하라고 도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착각해 가지고요 막 부자 교회 목사들 막 연봉이 막 몇십억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막 하나님의 종을 섬겨야 되니까 막 몇 억씩 몇십억씩 갖다가 바쳐서 도와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먹고 살고 사역하는데 굶어 죽지 않도록 그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굶고 뭐 생활이 안 되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그걸 도우라는 말이지. 뭐 그를 뭐 왕처럼 섬겨라.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이 따로 있는데 그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되죠. 그건 그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머리야 머리야 하더니 죽었어요. 얘가 갑자기.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놔뒀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죽이셔도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고 거기다가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서 나귀 안장 채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갈멜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렘에서 여기 갈멜산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멀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였지만은 사실은 차로 한 2, 30분 거리니까 거의 한 몇 킬로 될까? 한 10킬로? 20킬로? 한 20킬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10킬로, 20킬로? 25킬로?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막 말 태워서 달려갔단 말이죠. 낙이 태워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달려가서 맞이야 이렇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급히 오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그 발을 아는지라 그 발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물리치고, 왜냐하면 남자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가만둬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사람 무슨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여인이 이르되 내 주께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들 없으면 이 괴로움이 없잖아. 괜히 아들 줘가지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이거든.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은 지금 이제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 말에 장례 치러라 하지 않고 지팡이 들고 인사도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도 말고 즉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이 선지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세요. 마치 그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라고 한나가 시를 써서 고백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보니 죽었더라. 침상에 눕혀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그 아이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눈에 대고 손을 대고 엎드렸더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거는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요즘으로 말하면 막 이 심장박동 하듯이 이 아이의 입을 댔다는 얘기는 인공호흡을 했더니 뭘 했겠죠. 어쨌든 뭘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려가 가지고요, 집안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다시 아이한테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체온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여인이 들어가니 아이가 살았잖아요.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는데도 마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간 건 여기서 지금 여기 갈멜산에서 여기 부에세바까지 갔다 호렙산까지 간 거니까 엄청난 거리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가지 엎드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예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지. 이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갔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왕은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선지자들 생도와 선지자들 가족들도 날아가 버리고 백성이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흉년 들었는데 여기 또 이제 선지자들이 가난하잖아요. 흉년 들어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해요. 국을 끓여라. 이게 선지자 생도들을 이렇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요. 풀뿌리게 해가지고요. 이 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 선지자 생도들은 왕과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내서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 캐러 나갔다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가지고요.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가지고 와서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요. 거기 독이 들었어요. 퍼다 주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 무리한테 주었더니 독이 없어졌더라. 이게 하나님이 풀뿌리와 나무 열매를 따다가 이 호박과 포도덩쿨을 갖다가 끓여서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가난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데 그거 뜯어다 먹고 죽을 정도는 들포도덩쿨하고 들호박 갖다 먹고 죽으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 생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라.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렇게 정말 적은 거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래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 보리떡 20개 가지고 이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먹여야 되니까 깝깝한 일이었죠. 근데 축복하고 나눠줬더니 먹고 남았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들 생도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는 사도들을 먹여 살리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제자들 먹여 살리려고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내는 걸 그 영적인 것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섬기고 돌봐줘야 되는 건 당연한 도리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한테 공급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않았냐. 이거 무슨 소걱정에서 그렇게 했겠냐. 사역자들이 일을 했으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근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율법 없는 자한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는 있는 자같이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같이 강한 자한테는 강한 자같이 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 지금 상에서 하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버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나 또는 말라기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뭘 외치냐면요. 백성의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준 세금을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낸 헌금을 자기들이 먹고 살고 이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을 외면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친히 먹이시잖아요. 의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들이 생존해서 이들을 북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극정성 쏟으시는 사랑을 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이제 5장 6장에 더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고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외면해도 그들이 쳐다보지 않아도 관심 갖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까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생도들을 하나님 키워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그들을 회개시킬까를 애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애타게 하나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북이스라엘 같이 우매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